대답을 못 하시면서 잘 못 주무셨어요. 뉴스 보시느라고 밤새셨어요? 네. 집에는 잘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까? 집 날아가지 않게? 네. 이게 저도 이제 작년에 오면서 태풍 잠깐 왔다 갔긴 했는데 올해는 유독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저렇게 햇빛 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큰 태풍 올라오고 그러는지 더 많이 마음이 떨리는 것 같아요. 뉴스를 들으니까 이 흰남노 있죠? 흰남노 이게 라오스에서 이름을 붙인 건데 국립공원 이름이랍니다. 흰남노 라오스. 그래서 국립공원 이름인데 아무튼 이게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말을 하는지 듣는 내내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경험이 없으니까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전국이 비상이고 지금 검은도도 개들도 다 이제 해양하고 그래서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만발의 준비를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바람 강하게 불 때 이렇게 좀 밖에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것 없이 탈 없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바다에 부는 그 광풍들, 폭풍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가느라 그 배가 어떻게 해요? 침몰 직전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풍 얘기도 있고 또 신약 성경으로 오면 복음서에는 자주 나오죠.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불어갖고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제 바다에서 있는 폭풍, 광풍이라고 해요. 광풍. 얼마나 그게 세면 강하면 광풍이라고 그럴까요? 이름도 있어요. 유라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광풍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유라굴로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까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바울이요 언제 오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울을 딱 잡아갖고 끌고서 빌라도 앞에 그 로마 총독 앞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우리에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런 말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발을 듣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재판을 하다 이제는 황제한테 내가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재판 안 받겠다.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까지 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습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벨릭스도 있고 베스도도 있는데 그리고 아그리파 왕까지 다 신문해봤는데 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결론은 뭐예요? 바울은 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 바울을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황제한테 항소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죄인처럼 끌려서 로마로 가는 그 먼 길, 그 험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도 죄가 없는 건 알죠. 풀려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처하면서 로마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바울에게는요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땅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실 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 이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신은 땅 끝이 어디예요? 서바나. 서바나가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까지 보냈잖아요. 그게 무슨 편지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에 일면 안식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만큼 열정과 소망이 있었어요. 로마를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리라. 근데 이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죄인이 돼갖고 로마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석방되는 것들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 하나 가지고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처럼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그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죄인들과 섞여가고 똑같이 죄인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힌 채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요.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떼노예요.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시돈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먼 길을 또 가서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이 무라라고 갈 때도 사실 바람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바람이 계속 맞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밀려가고 가서 구보로라고 하는 섬을 방패삼은 거예요. 바람 막 참아갖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무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갔죠.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래도 무라에 가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요. 이 배가 이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탈리아까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까지 가는 큰 배입니다. 이 배는 목적이 뭐예요? 상선이에요. 무역선입니다. 뒤에 보시면 밀을 실었어요. 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게 이집트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해 보건데 이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밀을 싣고 이탈리아로 가는 상선입니다. 곡물을 장사하는 거예요. 곡식 장사하는 큰 배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그 배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거예요. 자, 갈아타서 이제 무라를 출발합니다. 무라를 출발하는데 이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역시 날씨와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면 배가 더디가는 거예요. 원래 속도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만에 금방 가야 되는데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무라에서 출발한 배는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서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시기가 문제였어요. 아까 말했지만 계속 어떻게 바람이 심상치가 않고 날씨가 니까 계획했던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벌써 이제 출발하고 너무 이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게 시기가 왜 문제냐면 여기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요. 이때는. 왜냐?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을 얘기해요. 근데 이 7월 10일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날씨가 안 좋아요. 나빠지는 거예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그 지중해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돌풍이 자주 불어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웬만해서는 출발하지 않죠. 게다가 먼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안 가요. 왜냐하면 11월부터 1월까지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고 언제 또 방풍이 불지 언제 또 돌풍이 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위까지 겹치면 도저히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11월부터 1월까지는 배가 지중해에 있질 않아요. 비중해로 나가는 배가 하도 다 항구에 정박해놓고 겨울을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겨울을 지나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 배는 출발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울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요 앞에 나서갖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나가면 반드시 우리 배가 파손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 다 손해를 보고 우리 생명도 지금 위태롭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자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요? 11절 같이 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이게 틀린 말일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선장이 전문가예요. 선주가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배를 몇 번이나 이 배를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 생초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 그 바울이 그것도 군인들한테 붙들려갖고 끌려가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디서 나서요? 죄인이 어디서 나서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 왜 그래요? 이 생초보도 알잖아요. 생초보 바울도 아 지금 가면 안 된다. 이거를 알아요. 근데 전문가는 더 잘 알죠. 아 지금 가면 위험하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걸려요? 돈이 걸리는 거예요. 돈이. 자꾸 일정이 뒤로 늦어지니까 자꾸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갔다 와도 남는 게 손에 잡는 게 없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빨리 출발하면 출발할수록 돈이 많이 들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장과 선주는 되도록이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출발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백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돈 몇 푼 남기려고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죠. 선장과 선주들은 그러겠죠. 출발하면서 에이 설마 아직 겨울도 아닌데 설마 우리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도박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는 다 부서져서 파선 직전에 이르렀고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그냥 그 흐린 날씨 속에 바람과 빗 속에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광풍에 빌려서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 야, 우리는 반드시 죽겠구나. 이젠 이렇게 우리는 죽는구나.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 참혹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인간의 탐욕이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더 챙기려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도 싸잖아요. 그렇죠? 돈 몇 푼 남기려고 가면 안 되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갔으니까 아이고 좋다. 그런 놈들은 그냥 배도 잠수어지고 물에 빠져 죽어도 뭐 괜찮다. 이런 마음 가질만 하지요. 하지만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자처했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중인데 다른 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건데 스스로가 죄인이 돼서 그러면 그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복음 위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탐욕스러운 인간들과 똑같이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바울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넘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회사가 파산이 되고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생명을 잃기도 하죠.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를 해야 될지 도대체 답이 안 서는 거예요. 답이 안 서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그게 의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맞는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야 무슨 고통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항상 무사해요. 평안해야 돼요. 형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속이며 배를 운행한 선장이나 선주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평생 하나님 위해 살아온 바울이나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똑같은 위험을 당하고 똑같은 시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그 욕심 많은 죄인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그랬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끝까지 읽어보면
광풍을 만난 이 배가 정말 난장판이에요. 아수라장이고 혼돈 그 자체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나와서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지시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없어요. 아까 볼 때는 선들과 앞에 나왔고 백부장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난 날로부터는 리더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살겠다고 붙들고 앉아갖고 그냥 죽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가 없으니 걔는 혼돈에 빠졌고 모두가 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22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그 혼돈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람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안심시켜요.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앞에 나서서 안심해라. 안심시키고 소망을 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풍이 잠잠해지는 틈을 타서 사동들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사동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부서졌는데 그거 고쳐야 되고 고쳐서 운행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지만 배 기구들도 다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술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동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동들이요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배를 내려갖고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서는 백부장하고 로마 군인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 이 31절과 32절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버릇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아까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바울이 지시하니까 로마 군인도 그리고 백부장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그 명령을 듣는 따르는 거죠. 또 광풍에 시달리면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기력을 잃어가고 먹을 걸 찾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난 이대로 죽을래.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지고 일일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처럼 떡을 떼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줘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 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아웅다웅하다가 배와 함께 침몰해서 그 다같이 물에 수장됐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질서가 없을 때 질서를 잡아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를 소망의 빛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벌써 한참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태풍 여러 번이 방송 나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물도 넘어오고 이렇게 침수도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태풍 온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정통으로 들어온다는 이 경로를 좀 바꿔주셔서 대한민국은 비껴가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제발 피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이 태풍이 올 한반도에 관통한다 그랬는데 경로가 싹 바뀌어갖고 일본에 상륙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산 살짝 스치고만 간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가슴이 막 뿌듯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크고 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한 건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그 경로를 바꿔주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살려주시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피해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지요. 근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 나와서 소망의 빛이 되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서 자기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게 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고난에서 건져내든지 아니면 고난의 현장에 나를 갖다 놓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방통에서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고난을 피해가고 시련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늘 형통하고 아픔도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평안하게만 한 것, 이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의 현장에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고난을 피하고 시련을 면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니 고난의 현장에서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냐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떼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럴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나를 이 고난의 현장에서 소망의 빛이 너는 될 만하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 남겨두시고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검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